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 헌사 6. 교회의 본질에 관한 오류들 30페이지.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교회가 너무나 자주 손상을 입어 그 외형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불평했을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는 형체 없이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그 후로도 얼마나 자주 교회는 전쟁과 폭동과 이단의 압제 밑에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들은 어떤 교회가 존재했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천 명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신자들이 그때 어떤 가시적 형태를 요구했다면 그들은 당장 낙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로 힐라리우스는 사람들이 죽여지기의 위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그 가면 밑에 있는 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충고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십시오. 벽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붕과 건물로 알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오히려 산, 삼림, 호수, 감옥, 그리고 골짜기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이런 곳에 추방되어 살면서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엇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주교들을 존경하게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큰 도시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종교의 고위 성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예찬을 치워버리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누가 그의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 교회의 외적 표시를 인간의 시야에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겨둡시다. 그것은 지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임을 필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불경건함이 그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한 식으로 옛적의 주께서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처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빛을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마비된 감각들이 어리석은 거짓말에 의해 속아 넘어가고 깊은 어두움 속에 내던져지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진정한 교회의 형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비록 오류와 흑암의 와중에 흩어지고 감추어지기는 했지만 자기 자녀들을 보존하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의 혼란 중에서와 이글거리는 용광로의 불꽃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종류의 헛된 자랑에 의해 교회의 형태를 판단하려는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의 논의를 끝없이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니보다 간단히 묘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사도적 지위를 가진 로마 교황과 나머지 주교들이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목자들이며 주님에 의해 성별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비록 지명된 제사장들이었으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아합을 속인 400명의 선지자들은 왜 교회를 대표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단 한 사람의 멸시할 만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할 한 사람 미가의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라고 자랑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선지자들이 교회의 이름과 형태를 지니지 않았습니까? 모든 선지자 반일에 대항하여 예레미야는 홀로 주님의 파송을 받아 율법이 제사장으로부터 모략이 지혜로운 자로부터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처형에 관해 모의하기 위해 모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에 그러한 호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서 이러한 외적 가면에 매달리게 버려두십시오. 즉,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종파 분리주의자로 만들고 반대로 사탄의 종들로 성령의 도구로 만드는 가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진심으로 말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선한 믿음 안에서 나에게 대답하게 해보십시오. 바젤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 유게니우스가 교황직에서 물러나고 아마데우스가 대신 그 자리에 앉은 후 교회는 어떤 지역에 혹은 어떤 국민들 가운데 존재하였다고 그들은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 공의회가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이었으며 한 명의 교황이 아니라 두 명의 교황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게니우스는 그와 함께 공의회의 해체를 모의했던 모든 추기경들과 주교들과 함께 교회 분열의 죄, 반역죄, 그리고 완고의 죄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후들의 호의에 의해 후속적인 지원을 받아 그는 자기의 교황직을 고스란히 회복했습니다. 거룩한 공의회의 권위에 의해 엄숙히 행해졌던 아마데우스의 선출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데우스는 마치 짖는 개가 한 점의 고기로 달램을 받는 것처럼 추기경의 감투를 쓰는 것으로 달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반역적이고 완고한 이단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교황들, 추기경들, 주교들, 수도원장들 그리고 사제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발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편에 교회의 이름을 부여할 것입니까? 외적 장엄함을 완벽하게 갖추었고 두 개의 교수에 의해 엄숙하게 소집되었고 로마 교황청의 주재대사에 의해 성별되었고 어느 모로보나 질서 정연했고 마지막까지 동일한 권위를 보유하고 있는 그 공의회가 보편적이었음을 부인할 것입니까? 그들은 유게니우스와 그의 모든 동료들에 의하여 성별되었는데 그들이 분파주의자들이었음을 인정할 것입니까? 그런 거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형태를 다른 말로 정의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짐짓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단에 의해 안수받은 그들을 분파주의자들이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실이 전에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교회에 대해 치명적인 재앙이었지만 교회라는 미명하에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들을 세상에 오만하게 선전해 온 그들은 교회가 외적 허식과는 별 관계없다는 풍부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도덕이나 비극적 비행에 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모든 삶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할 바리새인으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폐하께서 잠시만 틈을 내어 우리의 글들을 읽어보신다면 그들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것, 바로 그 교리 자체야말로 영혼을 죽이는 도살장이요 교회의 선동자요 파멸자이며 파괴자임을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 개혁 교리 때문에 약이 되었다는 소란들. 끝으로 우리 교리의 전파가 수많은 소요와 소란과 다툼들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져다 준 해로운 결과들을 열거할 때 그들은 충분히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악들이 부당하게도 우리의 교리 탓으로 돌려지고 있으나 사실은 사탄의 악의 탓으로 간주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사탄도 반드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교리들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표지입니다. 거짓 교리는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받아들이고 세상의 박수갈채와 함께 청종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깊은 흑암 속에 잠겨있던 수세기 동안 인간들은 이 세상 주관자의 농담거리와 농락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르다나 파울루스처럼 빈둥거리면서 깊은 휴식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온하고 고요하게 자기 왕국을 차지한 채 노닥거리는 것 외에 달리 무슨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비치는 빛이 어느 정도 그의 흑암을 쫓아내었을 때, 더 강한 자가 그의 왕국을 공격하여 괴롭혔을 때, 그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무기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함으로써 동터오는 진리를 폭력으로 눌러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그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제세례파들과 괴상한 악한들을 통해서 불일치와 교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진리를 희석시키고 마침내는 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줄기차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는
참된 씨를 뿌리 뽑아 버리고 자기의 가시덤불로서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질식시켜 버림으로써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 되신 주님께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사탄의 관계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심으로써 사탄이 우리를 부지 중에 사로잡지 못하게 하셨으며 강력한 방어물로도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악하고 반역적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일으키는 폭동이나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분파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사실 그 양자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자기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선동가였습니다. 백성들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고발이 사도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들끓고 있는 그 모든 소요들과 소란들과 논란들로 인해 현재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 그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그러한 고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류를 널리 퍼뜨리거나 소요를 불러일으키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모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답변으로 족한 것처럼 종종 그러한 중상모략에 의해서 동요되고 혼란에 빠지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대처하는 데에도 그 한 가지 대답으로 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요에 굴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도 그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쓴 거룩한 말씀들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듣고 즉시 결론짓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당장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자고 짓거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악의 사주자라고 비난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 사도들이 몰래 들어와서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순전치 못하게 심지어 악의를 가지고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복음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자유를 육신의 방종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몰래 기어들어와서 경건한 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제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잠시 동안 복음을 위장하거나 혹은 제쳐두거나 떠나버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 그토록 많은 논란거리와 위험의 원천, 그리고 중상모략의 원인이 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환란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며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그들은 모든 소요와 모욕의 위험을 해치고 담대히 전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생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복음의 이 영원한 성격에 대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더럽히지 않고 구원의 유일한 확신을 파괴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체험할 것입니다. 8. 왕은 거짓 고소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소서. 무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왕이시여, 저는 당신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적들이 당신 속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려고 애써 만든 거짓된 고소에 조금도 동요하지 마소서. 즉, 이 세복음에 의해 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단지 소요와
모든 범죄에 대한 면책을 찾고 있다는 고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최소한의 혐의도 준 적이 없는 일을 의도했다는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우리가 나라들을 전복시키려는 모의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선동적인 발언을 해본 적이 없으며 폐하의 치하에 살고 있었던 동안에도 항상 고요하고 단순한 생활을 추구했으며 고국으로부터 피신해 있는 지금도 폐하와 폐하의 왕국의 번영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짐작컨대 우리가 방탕한 죄악들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도덕적 행위들 속에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토록 심한 비난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적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중상자들에게 순결, 관용, 자비, 절제, 인내, 정절 그리고 모든 다른 덕들의 모범이 되지 못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소원한다는 것만 봐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범한 찬양을 받았어야만 할 저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사형의 처벌이 가해진 우리들 중 몇 사람의 무죄한 시민적 결백에 대해 증오 그 자체가 반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핑계로 소유를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당신의 왕국에서 그런 사람이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만일 어떤 자가 자기의 방종한 사악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은혜로 미워한다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법률과 법률의 처벌 조항에 의해 자기들의 죄에 상응하는 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 와중에 파렴치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모욕당하지 않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폐하시여, 저는 폐하께서 너무 쉽게 그들의 중상모략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중상하는 자들의 사악한 계획들을 자세히 개진해 올렸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포함되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이 이미 거의 완전한 하나의 변론서의 분량에 이르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송사에 대한 실제 형편에 폐하께서 귀를 기울이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폐하의 마음은 사실상 우리에게서 떠나 있으며 등을 돌린 상태이며 심지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폐하께서 고요하고 안정된 기분으로 우리의 이 고백을 한번 읽어주신다면 우리는 폐하의 은총을 되찾을 자신이 있음을 첨언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변명 대신으로 폐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악의로 충만한 자들의 속삭임들만이 폐하의 귀를 가득 채워 피고인들은 자기를 위해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미친 듯한 경로만이 폐하의 묵인하에 투옥, 채찍질, 고문, 절단형, 화형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살당할 운명에 처한 양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주의 강한 손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나타나 공경에 처한 자들을 그들의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왕 중 왕이신 주께서 폐하의 보좌를 의 가운데 폐하의 통치를 공평 가운데 경고케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바젤에서 1536년 8월 1일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그 연결의 본질 1.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함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굉장한 재능들도 그 근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므로
그것들이 마치 시냇물처럼 우리를 이끌어 그 근원이 되는 샘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자신의 빈궁한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그 복들의 무한함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곧 첫사람의 반역이 우리에게 들여놓은 그 처참한 황폐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위로 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하여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을 거기서 찾으려 하며,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비참의 세계가 존재하며, 또한 신적인 의복이 벗겨진 이후로 우리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상태로 인하여 온갖 수치스러운 것들이 때를 지어 드러나므로 사람은 각기 자기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고 찔림을 받아 결국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그리고 타락과 부패에 대해 느끼게 되고, 이로써 참된 지혜의 빛과 건전한 덕, 모든 선의 풍성함,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상관치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뻐하여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극시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2.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함. 한편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됨, 부정함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모두의 타고난 교만인 것이다. 더욱이 이런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일한 표준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외식의 경향이 있어서 의 그 자체가 없이 텅 빈 겉모양의 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 크나큰 부도덕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인간의 부패성의 한계 안에만 두는 한, 조금이라도 덜 악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오로지 검은 문체만 본 사람은 하얀 얼룩이 졌거나 거무스리한 반점이 생긴 것만 보아도 그것을 완전한 흰색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가 정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서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도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밝은 대낮에 땅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그저 주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강력하고도 예리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시력이 당장의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리함이 태양 아래서는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가치들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땅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공연히 우쭐해지며 우리를 마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전에 거짓으로 의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음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며, 또한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극히 비참한 무능함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던 우리 속의 것들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인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흔하게 보도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완전히 압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는 확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완전히 흔들려서 마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벙어리가 되어버리며 사실상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거의 죽은 것처럼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사기와 선지서에는 이처럼 깜짝 놀라는 예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식의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흔하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결하심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압도시켜서 자기 자신의 우둔함과 무능과 부패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논증들이 항상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후 자기가 티끌이요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또한 엘리야도 맨 얼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견디며 기다릴 수가 없었을 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렇게 위엄이 있었던 것이다.